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근현재입니다.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번개치고 천둥이 우르쾅 해서 굉장히 놀라지 않으셨나요? 자고 있었습니다. 평안히 자고 계셨어요? 12시가 넘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혹 주님이 오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교제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입니다. 1장 9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지난번에 제가 요한이 우리의 형제로 환난과 주님의 나라와 인내 가운데 동참한다라는 그 말씀을 주제로 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특별히 주제는 알파와 오메가 대신, 처음과 나중 대신, 혹은 처음과 마지막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인해 지금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9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10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개역 성경에서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날은 여러 분별이 있지만 부활한 이후 첫날인 바로 주일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일에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 흔정역 성경에는 성령 안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령 안에서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사도 요한은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주님의 음성을 사도 요한같이 듣게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환상이나 계시에 있어서 소극적이긴 하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저희에게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11절 보면 사도 요한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혹은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에 보내라 하시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기서 주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혹은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는 것을 기록해서 7교회들에게 보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주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나타나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3번 반복했는데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매우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짧은 묵상으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다할 수는 없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님이 이 세상의 처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꼭 이 세상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권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잘못과 부패와 악과 범죄와 모든 실상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정리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이고 내가 또한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개인적으로 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좀 나누고자 하지만 먼저 개인적으로 나에게 처음 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모태에 있었을 때 주님은 저를 아셨습니다. 다윗이 시편 가운데 내가 모태의 범죄 가운데 잉태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처음을 아십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 유전자를 보면 이 사람의 수명이 언제일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언제 주님 나라로 돌아갈지를, 우리의 숨이 언제 멈출 줄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생명의 기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생명을 마감하시는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주님은 이와 같이 자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속의 처음이고 구속을 시작하셨으며 구속을 완성하시는 마지막이 되시는 그런 분임을 주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에 대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며 그것을 써서 일곱 교회에게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잠깐 말씀을 보다 깊게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입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본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함정역이기 때문에 약간 번역이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보다 더 리얼하게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서 제가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이 말씀은 저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면 동일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광야 가운데 40일 동안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죠. 그 이후에 나사렛 지역에 다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펼치시고 이 말씀을 회당 가운데서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선지자, 누가복음 4장 17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드리니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더라. 동일한 말씀이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9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의 기뻐 받으신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라고 거기까지 읽으시고 20절에 책을 덮으셨습니다. 다시 이사야서 61장 2절에 돌아와서 보시면 기뻐 받으신 해를 선포하고, 기뻐 받으시는 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이 이사야서 61장의 1절의 초반부만, 전반부만 언급하신 것은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주요 목적이 바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사역을 완성하시고
복음의 내용이죠. 그것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어지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 가운데 지금 함께 앉아 계십니다. 저희 교회와 함께.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서 61장 2절에 주님의 경륜의 전반부에 해당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는 주님은 처음이자 또한 마지막이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자 나중이라고 주님은 당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지만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주님의 임재가 함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은혜의 날에 이런 구원 얻는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기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내하십니다. 한 명의 영혼이들이라도 더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인내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이 언제이냐, 주님의 오심이 언제이냐 라고 조롱하며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시지 않는 것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인내로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래 참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얻고 주님의 구원 가운데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63장의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2절의 후반부에 있었던 신혼의 날, 다른 말로 복수의 날, 다른 말로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초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시는 재판관으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주님을 거부한 이 세상을 주님은 더 이상 용납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 신혼의 날 혹은 복수의 날로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보시면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으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 틀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신혼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심판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주님은 4절에서 이 심판의 날을 주님의 심중에 두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심판으로 인해 구속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구속은 십자가에서 그 기초가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구속이 아직 남아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주님께서 몸의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깐 볼까요?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여러 군데 찾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은 바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고 계심을 이제 보게 되는데, 현재 이 고난들이 18절 보시면, 로마서 8장 18절 보시면, 현재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지금 세상은, 현재 피조물은, 주님의 창조물들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사단의 미혹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는 죄악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죄악으로 인해서 여지까지 이 땅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만이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의 구속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도 신흥 가운데서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이 죄의 잔재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 영광의 날, 바로 우리의 몸의 구속이 완성되는 그 날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는 바로 그 날이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그 구속의 해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3장 4절에서 주님이 신혼의 날을 마음속에 갖고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구속의 완성을 주님과 함께 다스릴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될 교회를 이 땅 가운데에서 불러낼 바로 그 날을 주님이 심중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에 우리의 구속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침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그 인도함 가운데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게 완성될, 더 이상 죄가 저희를 괴롭히지 못하고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지만 때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이러한 연약함이 완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이 완전히 벗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속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구속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영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처음과 마지막이다. 너는 내가 본 것을 기록해라. 자, 그럼 요한은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의 가슴에 얼굴을 기대고 쉬었던, 또 질문했던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그러한 부드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그가 본 주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2절에 이제 그는 본 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12절 보시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이제 요한은 자신을 부른 그 큰 음성을 돌아서 보게 됩니다. 근데 먼저 본 것은 7 금촛대를 보게 되는데
일곱 금촛대는 일곱 금등대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절에 그 의미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내가 본 일곱 등대는 혹은 촛대는 일곱 교회라. 그래서 일곱 교회 가운데 계신 인자 같은 분을 사도 요한은 보게 됩니다. 일곱 교회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주님은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복음서에서 많은 그 인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가라사대, 인자가 오신 것은, 이런 말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도 일곱 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알았던 그 인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인자는 어떤 인자입니까? 이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비춰주고 있습니까? 교회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지상의 이 교회들 가운데 주님은 이 인자 같은 이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바로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고 기록하라고, 교회들에게 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묵상해야 이 인자가 어떤 인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나하였더라. 바로 이 인자 같은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옛적부터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자가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4절 보면 거기에서 그분께, 즉 인자 같은 분 주님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아멘. 주님은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을 받으신 바로 놀라운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영광의 통치자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바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봤던 인자 같은 이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대면한 사도 요한은 이제 기록을 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은 발까지 닿는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긴 옷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귀한 신분에게 주어지는 옷입니다.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허리에 띠를 띠는데 여기 나타난 우리 주님은 가슴에 금띠를 두셨습니다. 고대 근동의 그 관습은 가슴에 금띠를 두르는 것은 바로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이시기도 하지만 왕으로서 금으로 만든 띠를 가슴에 두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왕 같은 왕이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심판자요 재판관이시지만 또한 왕이십니다. 14절에 그의 머리와 머리털이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주님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양털처럼 하얗습니다. 주님은 옛적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옛적부터 오랜 세월 동안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흰 옷, 이 눈같이 흰 머리는 바로 주님의 의로우심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순결하시고 정결하신 그 의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주님을 섬겼는지 우리의 동기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아니면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주님을 섬겼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속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절대 무시당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바로 그 심판의 불로 우리 마음에 있는 거짓된 동기를 불사르는 그런 분으로 주님은 당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발은 풀무불,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놋 같았습니다. 이 놋을 이 용광로에 달구면 흰색이 난답니다. 그리고 그 재련된 그 놋은 무엇보다도 단단합니다. 주님의 그 무엇보다도 단단한 그 발, 그것은 바로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의 위엄을 거절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 세상의 불신 자들과 복음을 거절한 자들을 심판하실, 그들을 짓밟을,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할 그런 발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4절에서 분명히 주님의 옷이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어린 양을 잡아서 피가 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을 거절한 이 세상을 포도즙 틀 안에서 마치 포도를 질밟는 듯한 그러한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의 살이 튀고 피가 튀어서 주님의 옷에 피가 묻은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행로를 보건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이 세상에는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아니하고 기근과 기근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민족과 나라가 서로 대적하며 지방 가운데서 패역한 일들이 일어나는 도덕이 없는 무법한 이 종말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주님은 계속해서 인내로 기다리십니다. 주님의 구원받을 자가 다 그 숫자가 찰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이방인의 수가 다 차게 되면 주님은 주님의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의 구속이 완성돼서 구속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오시는 주님은 요한계시록 19장의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9절입니다. 다 찾은 줄 믿고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제 요한은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다. 그 열린 하늘에 보니 신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영어로 faithful and true에서 신실하시고 참된 분이다 라고 주님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12절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0절 이하에서 본 주님의 모습입니다. 머리에는 이제 많은 왕관이 있습니다.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13절 주목하십시오.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이 피에 적신 옷은 누구의 피로 적셔진 옷입니까? 그것은 17절과 18절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7절 보면 이제 천사가 하늘 가운데로 날아가면서 이 새들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면 와서 위대한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라. 그래서 이 새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만찬에 모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만찬은 우리가 떼는 이런 주의 만찬과는 다릅니다. 18절에 보시면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고 하니라.
자, 주님께 대적했던, 주님과 연합지 않고 이 세상의 짐승과 연합한 마지막 때 등장할 바로 세계 정부의 정치적 지도자인 짐승과 연합한 군대들의 살입니다. 왕들의 살, 그들의 군대의 살, 이들이 심판받아서 그 살이 다 찢겨져 나온 것입니다. 바로 그 심판으로 인해서 주님의 옷이 피로 적셔진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는 그 심판을 집행하실 녹과 같이 단단한 그런 발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다. 모든 소리를 잠식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과 패역한 소리를 잠식하며 위험에 찬 많은 물소리다. 폭포 가운데 서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 폭포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웅장합니까? 모든 소리들을 다 흡수해 버립니다. 주님은 그런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을 갖고 계십니다. 심판자의 목소리입니다.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7뼈를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주님의 오른손엔 7뼈를 가졌습니다.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이 7뼈는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20절은 잠깐 보시면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뼈과 7뼈는 무엇입니까? 7 교회의 사자들이요. 7뼈의 이 비밀을 주님이 풀어주셨는데 7뼈는 주님의 오른손 위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7 교회의 사자들을 7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을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주독자들은 목사다, 감독이다, 장로다 이렇게 이것을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2장을 잠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면 2절을 보시면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을 보시면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입니다. 사자에게 편지한다고 하면서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좀 인정하는데 그것은 바로 복수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복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수의 교회 가운데 있는 바로 복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과 교회의 행동과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님의 일에 애정을 갖고 있는, 바로 책임을 느끼는 개개의 성도들을 말씀한다고 보여집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개개의 성도들에게 바로 교회 전체, 교회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의 성도들을 오른손에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본 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내가 본 것들과, 요한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현재 있는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지금 교회 시대의 2장과 3장에 걸쳐서 7 교회에 대한 일들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오심이 매우 임박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후반부를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무화과 나무 가지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주목해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때 바로 인자의 임함도 임박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현재 교회 시대 때 당면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상의 주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교회와 우리 주님을 연합시키셨습니다.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인침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성령의 인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이 이 지상에 남겨진 교회들에 지금 있습니다. 이 촛대들 가운데 주님은 거니시면서 교회의 상황을 면밀히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감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판하고 계시고 심판하며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치료할 방책을 말씀하시고 승리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보상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을 알리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는 교회에 기록된 2장과 3장에 있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현재 교회는 교회에 대한 주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무화과 나무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주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무도 이스라엘이 독립하리라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흩어져서 없어졌다. 이제 신약 성경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이 완전히 틀리지 않았지만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부활했을 때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의 터는 이방인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서져 있습니까? 모슬렘 사원이 서져 있습니다. 모리아산 성전의 터에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았던, 바치려고 했던, 잡으려 했던 그곳에 숫양이 걸려서 숫양을 대신 제사로 드린 바로 그 거룩한 의미가 있는 그 터에 지금은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슬람 제2성전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의 터는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마련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그 이스라엘 위한 역사가 어떻게 진행시키실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은 세계 정부의 정치적 지도자와 언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예언된 다니엘의 70주 예언입니다. 저번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도시를 위한 주님이 특별히 예비한 계획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30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무후무한 환난의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바로 동일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 것을 보는 가증한 황폐한 때, 그런 때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지금 대기 중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정치적인 적그리스도적인 존재와 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요한계시록 6장에 나타난 바로 인의 심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마를 타고 오는 그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은 화평조약을 7년간 맺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십니다.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 가운데도 메시아닉 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들은 교회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이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러 공중에 들림받아서 휴거될 때 함께 올라갈 그런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남아있는 민족적인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환난의 때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회개하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죽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이스라엘 위에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은 7년의 역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주님은 이러한 교회 시대에 2장과 3장을 통해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관심을 이렇게 베푸시고 있지만 또한 이 세상에 있을 그 이스라엘에 대한 경륜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러한 주님을 요한이 대면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용모를 요한이 못 쳐다봤습니다. 잠시 이렇게 눈을 떠서 바라봤는데 주님의 얼굴에서 해와 같은 빛이 강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피 흘렸던 그 주님의 불쌍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금 만나는 주님은 도저히 눈이 부셔서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지금 요한은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주님의 위엄과 어미하심을 요한은 대면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엄과 영광을 대할 때 아무도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혈육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대면할 때 죽은 자처럼 됩니다. 그것이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에 엎드러지게 되었다. 구약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을 때 이와 같이 죽은 자처럼 엎드러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무력하며 무능력한 자인가를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능한 자이구나. 그분의 영광 가운데 난 나아갈 수 없는 자구나. 이사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주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들은 다 엎드러졌습니다. 우리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참으로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냥 엎드러져서 죽은 자처럼 아무 기식 없이 힘이 없이 넘어져 있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요한이 그렇게 엎드러지자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너의 생명을 시작하였고 너의 생명을 마감할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나는 창조주요 심판자로 올 만왕의 왕이요 재판자이고 통치자이다. 나는 너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마지막을 지키고 있는 자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시고 구속하시고 또한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는 여기서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위엄 앞에 경외감을 표합니다. 경배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실 그 주님을 대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몸의 연약함으로 이 육신 때문에 고통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18절 보시면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세세토록 나는 살아있노라. 주님의 말씀이 변개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는 로마의 압제 안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서 그들은 사자굴 앞에 서 있거나 화양틀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목숨이 경각에 당하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러한 장면에서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그 정부는 죽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사망과 몸의 죽음, 사망과 영혼을 죽어서 가두는 음부의 열쇠는 누가 갖고 계십니까? 여기 말씀에 누가 갖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십니다. 그 권위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없이 죽음에 대처했던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큰 담력을 갖고 이 고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압박감이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려고 애씁니다. 왜요? 죽으려고 애쓰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이미 살아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연합해서 믿음으로 여기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우리의 연약을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에 대한 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19절 보면 그러므로 이런 주님의 영광을 대면한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본 것들을 기록해라. 이제 현재는 교회에 대한 일들을 내가 세밀하게 말할 것이니 그것도 기록해라. 그리고 4장부터 진행될 앞으로 장차 임할 이 미래의 일들을 기록해라. 모든 것을 기록해라. 그리고 이것을 7교회에게 보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바로 7별인 교회의 사자들, 개개의 성도들, 교회 일의 책임과 아픔과 애통을 느끼며 기도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상을 줄 것이다. 주님의 관심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으로 함께 하십니다. 어떤 것도 교회의 권위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주님과 함께 우리는 동행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우리의 구속이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경배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시작하신 처음이시고 또한 마감하실 마지막이시며 또한 이 세상을 주님의 주권 가운데서 심판하시고 이 세상과 교회의 권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을 주님의 그 발로 칠 법을 심판을 행할 엄위한 주님이심을 이 시간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인해서 주님을 경외하며 또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참으로 찬양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인해서 참으로 감격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이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 저희를 연합시켜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비록 지금 연약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참 저희가 주님을 대면하여 볼 것이고 저희가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함께 있을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을 주님 무궁토록 세세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 참으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심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주님을 경배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